사무엘상 4장 413페이지 쪽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오는 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끝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림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오나 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는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4장 내용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해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거 나오지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 시체를 믿는 게 아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쉬울 때는 약속을 단단히 합니다마는 그 약속한 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외면해버리고 거역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사람은 말에 번복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일까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그대로 됐다. 하나만 딱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갑자기 들어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갑자기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가봤지만 의원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랬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땅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못 고치는 일이 없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용하다고 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백부장에도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하면은 능히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까지는 거리도 먼데 먼 데까지 가십니까?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이 자리에서 백부장 너의 하인은 나서라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귀신한테 나가라 하면 나가고 병든 자한테 나서라 하면 낫는데 우리 집까지 뭐 하려고 먼 데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탐복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만나봐도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된 줄로 믿고 집에 갔는데 다 됐어. 하인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안 믿으면 소용없어. 믿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어진다.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까 3장 19절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20살 때쯤 됐는데 성전에 있을 때, 지난주 3장 사건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잠자고 있는 성전의 방에 가서 노크를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그랬어요. 자거라 가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또 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불러서 또 갔어요. 또 부르셨나요?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불렀다니까는. 가서 자거라. 또 잡니다. 근데 또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왔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이거 그러면은 지금 상 세 판이요?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띵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너 이번에도 또 4번째 네 이름을 부르거들랑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또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가정, 엘리의 아들, 엘리의 며느리, 다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그냥 방바닥 실듯이, 마당 실듯이 싹 쓸어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엘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도 엄청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55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엘리는 어떻게 됐냐? 오늘 그 사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건 기가 막히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좋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라.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2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2장 30절 한번 봐봐요. 2장 30절.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에 대한 정확한 이 진단이 필요해요. 자, 2장 30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요? 엘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뭡니까? 멸시했다잖아요. 멸시했다. 없인 여겼다 그 말이야. 무시했다 그 말이야.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야.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카바드, 존중해야 하는데 존중하지 않았다. 하찮게 여겼다. 없인 여겼다. 무시했다. 말씀하면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2장 31절에 뭐라 했냐? 너희 집에서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살된 집안이요, 못된 집안이요, 다 젊어서 다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2장 33절에 보면 내 집에 생산하는 여자가 모두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고 하잖아요. 33절에. 그 다음에 34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엘리. 그러니까 엘리도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자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자식이 망한다니까요. 자식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서 잘못 행한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어미 꾸짖고 매를 때려서 바르게 가르쳤었는데 안 가르쳤다고 말해요. 매질 안 해서 말 잘 들으면 왜 때립니까?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불량자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엘리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자손 대대로 다. 그런가 하면 엘리 집안은 그냥 뭐요?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가뭄에 콩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귀중히 여기고 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귀중히 섬겨 하여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가 하는 일도 다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아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말씀을 20살 때 들었거든요. 20살 때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말했다고 그러잖아. 1절에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망할 것을 다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망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지.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4장에서 그 일을 직접 이제 다 말씀하신 것을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4장에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엘리의 집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2장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한테 그 말씀을 4장에서 다 이룬다니까요. 이게 오래 간 거요.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은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거부가 돼요? 아니요.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도. 근데 망하는 것은 푹성 망하나.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터키에서 무너진 거 안 봤습니까? 그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은 몇 달도 걸리고 몇 년도 걸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눈 깜짝을 써요. 푹 끝나버려 그냥.
이제 그걸 이루시는데 오늘 1절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무엘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치고 오게 합니다. 1절에 그러죠. 4장 1절에. 그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지 않겠어요? 싸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2절에 보니까 이겼어, 졌어? 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어? 4,000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 안 도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돕는데 지도록 또한 돕는 거예요. 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대로 이루어야 하니까. 져야지, 져버렸어요. 4,000명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전쟁을 이렇게 지게 하셨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에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이 전쟁터로 오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반드시 블레셋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왔지요. 따라왔는데 여기 왔잖아요. 이거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거기서 왔는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기뻐서, 왜?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싸워줘서 이제 뭐 전쟁을 하나마나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서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골짜기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 5절에.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것들이 숨소리도 안 나더만은 갑자기 저렇게 막 온 골짜기가 막 들썩거리도록 저렇게 막 애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 뭔 일이다냐 하고 첩보병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전쟁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8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화로다. 겨울에 추울 때 방에다 넣는 화로 말고 화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스라엘 군대한테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저것들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한편으로는 몽땅 죽고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되게 생겼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화로다. 우리가 누가 저들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40년을 오는 동안에 전쟁을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이겼어요.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31개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31개 나라가. 족속으로는 7족속인데 31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와 전쟁해서 다 이겼어요. 다 이겨버렸어. 그러니 저 법궤가 항상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올 때에 광야에서 법궤가 항상 앞장섰거든요. 법궤가 가면 뒤따라 백성들은 또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면 또 백성들도 멈추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항상 하나님을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애굽의 군대까지 다 멸한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냐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도 죽을 때 찍 하고 죽는다고. 이들도 뭡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한번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싸워보고 죽자. 그런 거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왕에 죽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그 10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망할 것 알고 싸웠어. 이왕에 죽는 거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해서 블레셋은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도 아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해버렸는데 10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까 전쟁은 며칠 전에 한 전쟁은 4,000명 죽었는데 여기서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죠. 왜? 지금 엘리우도 잘못한 죄가 있는데 회개도 안 하지. 그의 자식들 둘도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지.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나요? 회개 안 하면 잘못한 거 있는데 회개 안 하면 안 도와준다고 말해요. 안 도와줘 지금. 근데 법궤만 가지고 오면 도와줄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법궤만 모시고 오면은 하나님이 싸워줄 줄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돌이켜 볼 수도 있는데 전혀 회개도 안 하니까 지금 뭐요? 아이고 4,000명에서 1차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3만 명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고 나와요. 거기 11절에.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대로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다 되고 있어. 지금 다 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잖아요. 11절에. 그리고 뭣도 뺏겨버렸어?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법궤. 그 법궤도 뺏겨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돕는 거예요. 왜 안 돕냐?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요. 안 도와. 자기들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안 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면 하나님 안 도와. 일 안 해. 예. 죄는 남들이 알 수도 있지만 자신이 먼저 알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는 소리를 다 들었던 이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고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와? 실로에 엘리 제사장한테 지금 이 보고하려고 지금 그 전쟁터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요. 승리했다고 하는 성종고를 알리러 오는 모습이 아니라니까. 보니까 성에서 보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다 죽었다. 3만 명이 죽었다. 제사장도 다 죽었다.
벗개는 뺏겨버렸다. 이거 뭐 낭패 중에 낭패죠.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3만 명이 죽었으니 그 전쟁터에 어느 집은 남편이 나갔고 어느 집은 아들이 나갔고 그러잖아요. 다 그랬는데 3만이 죽어버렸다니. 어느 집은 남편이 죽어버렸지, 자식이 죽어버렸지, 어느 집은 손자가 죽었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초상집이 지금. 그래서 엘리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겠어? 98살. 예, 그 15절에 보면 98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가 안 좋다고 했어? 눈이 안 좋다 해서 시야, 눈이 잘 안 좋아서 잘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운동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 의자 놓고 앉아 있는데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시끄럽다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뛰어온 사람이 바로 앞에 온 거요. 엘리 제사장이요, 너 누구냐? 예,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예, 다 죽었는데요. 군인들이 3만이나 죽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둘째 아들의 부인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아니요. 둘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가 애 낳을 산기가 다가왔다잖아요. 산기가 왔는데 거기 19절에 산기가 왔는데 아이고, 애 낳기도 전에 남편은 죽었다니 전쟁터에서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느니 하나님의 벗개는 뺏겨버렸다느니 이 며느리가 그래도 조금 똑똑했던 모양이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거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안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도우시려고 안 하는구나. 왜 안 도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며느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구나. 이름을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와,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이게 며느리 혼자 남았는데 애 낳았으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4장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참 하나님 정직하게 바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 안 해. 안 도와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요. 하나님이 오래됐으니까 늙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엘리가 눈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눈이 안 보일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늙지도 않아요. 기가 먹지도 않습니다. 시력이 나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이 귀하지만 이쁘지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자식 앞길이 안 돼. 하나님이 되게 놔두지를 않아. 예.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아브람의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 그죠? 예.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똑부러지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